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 요한복음과 서신서에 대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증언입니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에게 우호적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정결케 한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그는 예수를 랍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생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가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는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을 바로 치고 들어가십니다. 이 문답을 볼 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외적으로는 물로,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거듭남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22절부터 3장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세례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분명히 요한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 뒤에 온 어떻게 보면 제자로 보이는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스승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들은 스승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재차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예수는 점점 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의 자리가 낮아지는 것을 마음 아파했겠지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한다면 그것은 요한을 메시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직분을 가진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그들은 약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세에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학교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가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초기 사역 때 너무 삶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사 가정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궁핍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사 가정인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척도 있고 한데 저거 봐라. 목사 가정이 돼서 저렇게 굶으면 하나님께 영광에 가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높아지면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명한 학자나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집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식의 기복신앙이 교회를 잠식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목적만 더했을 뿐이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뛰는 사람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성도는 기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다를 뿐 결국 높은 자리와 세상의 영광을 탐한다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거룩성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일까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막 2장을 다 읽어보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 가나안 광야로 나갔느냐 하면 거기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 나라를 이룰 만한 어떤 조짐이라든가 혹은 어떤 예고가 있었는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분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딸랑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주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기에 바로의 궁중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영광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성경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쭉 나열한 후에 이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결핍을 견뎌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영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바라보고 그 땅에 고난을 겪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을 이 땅에 공고한 인생을 버텨냄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여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분이 신실하여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있으며 자신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영광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살다 보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드러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을 소망으로 삼아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아 살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찢어지죠. 목사로서 그냥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라고 확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로 하여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걸어가도록 함으로써 그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세상에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보다 크다. 도대체 저 인생을 어떻게 버텨내는가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부러 괴롭히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들은 순간적인 것들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여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과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친 우리를 위로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일의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흥하고 자신은 약해져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더욱 흥하시며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며 사는데 왜 우리 인생이 곤고하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만족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공고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고난과 곤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